할렐루야. 욥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욥기가 시작해서 1장, 2장에 욥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죠?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이 네가 욥에게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뭐 이런 논조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욥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뭐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들을 정리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후가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나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대언하는 일들을 들으면서 조금 움찔해요. 반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2장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해결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다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야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요나서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느웨라는 나라를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나라를 자기가 스스로 택해서 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니느웨는 가까운 데 있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 있는 나라예요. 성경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땅끝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자,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사건이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한번 기도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요나가 선지자일까요? 선지자일까요? 선지자예요. 말을 안 들었어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평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게 내가 불순종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로 인해서 생겼고 내가 니느웨를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풍랑을 만났고 이런 일들을 정리해요. 누가? 선지자가. 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요나서 1장 17절 그리고 2장 1절에 넘어가는 데서부터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나가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질 때 요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래 뱃속을 준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예고편을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요나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각기 서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죽었는데 선지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만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아니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통독하듯이 쭉 읽어갈 때는 잘 몰랐는데 한 구절 이렇게 찝어서 보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선지자가 죽었는데 여기서 예배하고 또 그 선지자를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권을 아주 크게 해봐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나를 쥐고 있던 주권을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요나가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를 다시 쓰러 가는 배에서 강제로 끌어내렸으니까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 튜브를 동원해서 끌고 가서 니느웨를 보내든지 어떠든지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이 거듭남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자, 요나가 뱃속에서 물로 뛰어들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뭘 해도 안 돼. 제비를 뽑아도 걸리고요. 내 양심도 걸리고요.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강한 힘이 있어요.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물에 던져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요나가 계속 아는 거예요. 아는데 하고 싶지 않아. 왜?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추워.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 물속으로 내가 내줍니다 그러고 뛰어들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물속에 뛰어들어요. 뛰어드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배 안에 있던 사람도 구원받고 그리고 요나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 떠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로마 가서 받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곳의 관리들로부터 로마로 쫓겨가는 과정을 당신이 직접 가지 않고 포로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가다가 그 떠나지 말아야 될 백길을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을 만난 것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몇 명이나? 276명이나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확신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로마에 가서 순교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고 섬에 이렇게 섬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섬으로 안착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로마에 가서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정말 배가 깨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그 276명과 더불어서 바울이 로마에 가요. 자, 이 276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의 첫 교인이 된 거예요. 뭘 봤어?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죽겠으니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하고 물속에 뛰어들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죽었으면 몰라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로마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바울의 예언이 틀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이게 뭐 물에 빠질 수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듭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에 내가 아멘 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면 맞아요. 주님,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할게요. 제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하고 바뀌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사이에는 왜 이게 안 돼요? 안 되냐면 서로 못 믿어요. 그죠?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는데 있잖아.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거잖아요. 친구들 사이에는 뭐 학자들 사이에는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야. 그런데 야, 어떻게 내가 네 말을 들어?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말다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도 선택이 있어요. 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걸 그래,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사건.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 그 고난 너머에 오시는 하나님의 새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작업이에요. 아멘을 할 줄 내가 알았어요. 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례를 지낼 때 무덤을 쓸 때 우리나라는 무덤을 어떻게 쓰냐면 시신을 붓고 거기다 흙을 붓고 거기다 회다지를 해요. 그래서 막 밟아가지고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막 막고 덩그렇게 또 싸요. 예, 무덤 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 이 의미를 잘 알으셔야 돼요. 소위 얘기하는 풍수지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무덤에 물이 나면 안 된다. 뭐 자청용 우베코 가운데서 뭐 물이 들어오는 길이 보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냐면 시신이 편안해야 우리 가족들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신적인 위치에 있어서 우리를 잘 돌봐주셔야 우리가 편안해져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산에다 묻고요. 그래서 병당 자리를 찾고요.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가서 꼭 요즘 추석 가까우니까 이제 다 벌초하러 가잖아요. 벌초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 조상님이 우리를 잘 돌봐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반면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 문화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대부분의 관이 뚜껑이 있어요. 돌관 그대로 놔요. 묻어도 깊이 묻지 않아요. 아마 유럽 여행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성전 안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 안에 무덤이 있어요.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동굴을 돌로 막고 뚜껑을 덮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하는 날 뚜껑 열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지낼 때부터 이미 서양은 뭐예요? 내가 죽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시면 나는 부활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례 문화 자체가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장례 문화 자체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도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뭘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우리 찬양 보통 CCM 찬양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오늘 찬송가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네. 뭐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왜 걱정해요? 주권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 나타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나 혼자 갈 때는 어두운 밤길을 가는 길이 너무 무섭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면 두렵지 않죠.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가시는데. 이해되세요? 네, 이게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져 가면서 결국은 내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건데 욥기는 그냥 저 큰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욥이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경험들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 앞에 주도권을, 밥 먹는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셨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 하루 살았는데도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잠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자루를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심하는 것 자체는 내가 아직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죠.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인데 그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이 못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당황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굴곡을 겪죠. 그걸 창세기식으로 얘기하면 혼돈이에요. 그런데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창조가 되어지기 전에 세상은 하얀 세상이 아니에요. 엉켜서 어디가 어딘지 실타래처럼 아주 막 지독하게 엉켜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나눠놓고 하늘과 땅을 물과 묻을 나눠놓고 정리해 주시고 그게 서로 적대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예전에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가난해도 좋아요. 왜? 참된 부요함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냥 주시면 되지. 내가 꼭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잖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 좋아. 왜? 참된 강건함이 주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일으키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그거 아니까 기도하는 거잖아. 근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날까? 네? 기도한다고 날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구하라. 그럼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누가 생선 달라고 아들에게 뱀을 주고 전갈을 누가 떡 달라는 아들한테 누가 돌멩이 주겠냐?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건요.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정말 교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고. 하나님도 못 하셔요. 진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 하실 기회를 안 드린 거예요. 내가 꼭 쥐고 하나님 절대 여기는 이 분야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주도권을 포기하면
제가 용산교회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머리가 정말, 야, 세상에 머리가 저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그분 보고 느꼈어요. 진짜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이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못 되는데, 권사가 못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담배를 못 끊어서 권사를 못 하겠다고 자기가 늘 거부했어요. 그런데 거부하는 건 좋은데, 야,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야, 담배 냄새 난다, 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럴 것 같더래. 예.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어느 날 이제 남성교회에서 기도원을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고민을 했다는 거야. 제일 먼저 자기는 어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배를 싸는 일부터 시작해요. 하루에 한 두 갑, 세 갑 이상을 피신대요. 그러니까 어디 뭐 기도원에 가려면 3박 4일 가려면 한 보루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담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제가 지금 자꾸 단위를 얘기해서 빙그레 웃는 사람들은 좀 소질이 있는 사람들 같이 생각이. 어찌됐든 제가 담배를 쌌다가 기한 간 건데 한번 안 피워보지. 그리고 들었던 담배 한 보를 그냥 빼내고 자기가 피던 7개 피 남은 담배를 책꽂이 위에다 딱 놓고 기도원을 갔대요. 그 집에 신방 가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표라는 거예요. 담배 7개 피를 세기 좋게 이렇게 돌려라. 그 전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나는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담배를 정말 다 처절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던 게, 아니, 한번 안 피워보지. 근데 놀라운 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담배 생각이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담배를 쳐다보면 막 헛구역질도 나더래. 그래서 남자도 임신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대장은 그 이후로 누가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나면 뭐예요? 내가 가진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표현이 욥은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내가 요나처럼 물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왜 저기 부흥회도 하고 왜 수련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 아세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내가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이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이 정말 별거 아닌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옛날에 여의도에 있는 그 5.16 광장에 걸어서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 집회하는데 갔어요. 빌리그램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구경 났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뭐 그때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으니 제가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알고 갔겠어요. 제가 그때 야, 노래를 세상에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그때 조용남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는데 정말 막 눈물이 막 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밤에 기도가 시작될 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5분 기도하다가, 뭐 4학년짜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한 5분 기도하다가 눈 떠보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 좀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눈 떴다가 맞다를 막 정말 한 10번 이상 하다가, 근데 기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보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그때 별거 아닌데 그때 그 경험이 아마 제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뜨거운 경험 아니었어요. 대단한 경험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느끼지 못했어요. 눈을 떴다가 맞다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심어진 것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자라면서 열매가 맺혀져. 특별한 경험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유 부흥회 그거 매마다 해서 뭐해요? 돈만 없애죠. 재정부가 맨날 그래요. 아니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수련회 그거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뭐 하라 해요? 아니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도 수련회였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도 수련회였고요. 여기에서 얻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특별한 경험, 요나가 가졌던 그 특별한 경험, 욥이 가졌던 그 특별한 경험들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제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고백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내 주도권을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버리세요. 하나님, 이제 이거 내 일 아닙니다. 이게 좀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암이라는 게 확정되어졌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머리도 하얘지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제가 열흘을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막 서운할 때 당신이 나를 암 환자로 하는 거야? 막 이럴 때 있어요. 아니요, 생각하죠. 그리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드렸어요. 제가 음식도 못하고요,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잘 없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탁. 근데 놀라운 건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내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세스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일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뭐 했을 때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때로는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굉장히 제가 막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들을 한 두세 번 해야 될 때 있었는데 그때도 늘 제 결정의 마음속에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쓰는 일인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갚아주시겠죠? 해결해 주시겠죠? 그리고 다 저질렀어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저는 이후로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왜?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욥기를 이제 뭐 이후에 이 42장을 가지고 한 6번 정도, 6, 7번 정도 이제 더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42장의 주제 뭐냐?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결정할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내가 그냥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거 네, 맞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송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찬송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288장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거듭났다는 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도권을 주님께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 거듭나 본 적이 없어. 2절에 보면 온전히 그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온전히 주님께 내 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뭐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웃는 일들이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해요. 거듭나요. 3절의 가사에 보면 주 안에 기쁨을 누릴 때,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욥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어떻게? 야, 내가 회개하고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의 병이 다 사라졌어요. 진물이 사라졌네. 기혈장으로 긁었던 가려웠던 몸이 사라졌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뭐만 봐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이 네모로 생겼어도 동그랗게 보이고요. 곰보도 아름답게 보이고요. 키 작은 사람도 내 키하고 비슷하게 보이고요.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그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가 맞춰지기 전에 정말 이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놓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 축복을 같이 그런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 이런 수요일 성경 공부가 그런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즐거운 장이 되어지는 날이 곧 가까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88장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